제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집은 뭐 저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고요.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많이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1차 그때는 중학교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에 떨어지고 2차를 어딜 가야 되나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고등학교가 뭐 중앙고등학교나 뭐 경동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새로 생긴 학교가 신일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근데 누나들하고 뭐 형은 뭐 아이고 뭐 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다리 타기처럼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신일학교가 나와서 이제 신일학교를 갔는데 신일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인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뭐 교회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쭉 다니게 된 거고 근데 고등학교도 동계진학이라 신일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던 YFC라고 Youth for Christ라고 이제 10대 복음선교회 예, 거기에 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거기서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아마 수요 예배였나 주일 저녁 예배였나 근데 이제 뭐 많이 갈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모노게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 그러다가 그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성자의 귀함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가 하나님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쌍방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 소위 말하는 이제 본어게인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모든 게 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보게 되면 조시마 장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막 모든 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빛나고 있지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 좀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마치 물 흘러가는데 몸이 그 위에 둥둥 떠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그 이후로는 뭐 어려운 점도 경제적으로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뭐 저희 집사람하고 딱 500불 갖고 돌아왔는데 야 지금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거가 항상 추구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금도 언제나 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고 뭐 저희 집사람하고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 이렇게 일생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AI가 뭐 목회하고 뭐 이런다는데 아직은 AI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무슨 첨단 과학자 모임에서 이제 재미있는 걸 했는데 작년에 챗 GPT 나왔을 때 누가 부활절 설교 원고를 부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페이지로 잘 써줬는데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라서 이렇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데 저는 챗GPT나 이런 AI가 발전하게 되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가 도움이 되냐면 성경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하고의 그 관계라든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주석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돼서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이런 건 뭐 금방 얘네들이 다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의 개념하고 저기서 말한 사랑의 개념하고 얼마나 다를까 금방 얘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에서 했던 예언이 다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성경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성경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AI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주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성경을 깨달음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거의 원어는 뭐고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목회하고 신앙상담 같은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대 복음선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클럽 간사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회장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고 저희가 55개 서울에만 학생들이 모였었는데 굉장히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간증도 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사회인 되면서 교회 나간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감정적인 신앙하고 내재화된 신앙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랬을 때에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거를 AI가 굉장히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신앙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해주고, 그게 뭐가 문제라서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났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AI가 훨씬 더 많이 분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실망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를 원래 나가던 동기는 뭐고 계기는 뭐고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는 뭐고 이거를 풀 수 있어서 다시 이제 교회나 하나님한테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걸 어떻게 이제 해주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AI가 굉장히 더 분석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AI를 활용해야 되지 AI가 무슨 뭐 목회를 대체하고 그렇게는 아니고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이제 조심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자동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진 않잖아요. 자동차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사실은 브레이크거든요. 그렇지.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서야 되는 건데 속도도 브레이크는 거 쓰는 것만 아니라 속도도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AI도 우리 인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것에 도움을 주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똑같이 갖춰야 되니까 그것도 뭐 그냥 뭐 괜찮아 뭐 막 달려도 돼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은 최근에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건데 아까 뭐 얘기한 걸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린 너무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속박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한 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살게 한 거는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계신데 이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내가 무슨 교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은 너무 자유로워지면 이제 악을 가리는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뭔가? 하나님의 종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런 걸 닮아가는 과정이 그 우리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삶의 모습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냐 하는 거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여기서도 목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골집 가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거기 가면은 주로 이제 쉬고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데 가을 되면은 이렇게 낙엽 쓸어서 뭐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게 좀 대단한 게 아니고 잠시
잠시 살다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저렇게도 산 사람이 있구나. 뭐 신앙인으로서도 뭐 제 신앙이, 저는 사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아 정말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준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삶에 대해서.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한 5층에서 보면은 저는 키가 크다고 190이건 키가 작다고 한 150이건 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 제가 얼마나 잘났고 제가 얼마나 착하고 뭐 얼마나 악하고 이런 것도 별 차이 없고 그냥 살다 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적이 남았는데 그 흔적이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흉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해서도 이제 그 정도 신앙임. 예.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어차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나그네 인생인데, 오히려 고향을 떠나 있어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이 삶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다. 도전을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있으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하고 뭐 어른들이 있고 그러는데, 혼자서 홀로 서야 되는데, 그럴 때 직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제가 뭐 선배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참 좋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삶에 대한 기본 가치,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떠나서 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칸네 영화제에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탄,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약쇼 코지가 주연한 Perfect Days라는 영화를 봤는데, 동경 시내에서 이제 그 화장실 청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근데 아주 일본 사람 특징이 작은 일에 감사를 하거든요. 마치 캔커피 하나 아침에 드는 것도 그게 자기 삶의 기쁨이고, 이제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쭉 일하러 가고, 일하는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진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밥 먹는 거, 이게 이 사람은 아무 가족도 없고 혼자인데, 근데 그게 반복되는 일상이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게 저 인생은 얼마나 망한 인생인가로 생각할 텐데, 본인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본인. 예. 근데 막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뭐 내용도 스토리도 별로 없어. 마지막 장면에 다시 또 일하러 가면서 아침에 햇빛이 쫙 새벽에 드는데 노래를 듣는데, 뭐 저도 자주 듣던 노래인데, 그런 가사가 있었나, 이제 거기서 처음 다시 또 느끼는, 뭐 New Dawn, New Days, New Life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굉장히 이게 Perfect 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건데요. 아주 평범한데,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보면 뭐 우리는 보면 뭐 저런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생활도 굉장히 단조로울 수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반복적인 삶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정말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요 작은 행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다 보면 정말 굉장히 큰 거를 얻을 수 있어서.